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의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깨어 주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심령 속에 더욱 좌정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삶의 자락에서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믿음의 군속들과 또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산다. 아기 잘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사 나타나 이 노래 불러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통자의 수고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정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스스로 놔두사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간을 삼고자 구원하고자 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불러주셔서 영접하는 자, 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건설을, 하나님 자녀들의 건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오심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물을 보따리를 열어보게 하셔서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그 선물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많습니다. 자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주 것들을 향하여 그 곁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와서 제자 삼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심령 속에 우리 성경의 교회 속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산의 기쁨 아버지들마다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빈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성탄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깨어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치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모두가 그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가 마스터를 옷을 끝날까지 끝까지 잘 견디면서 기대하면서 열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참으로 빚진 자로서 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땅의 기업을 성탄의 기쁨을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아버지 본부 목사의 신는 것 같은 마음을 묵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 중에 있는 우리 원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성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네, 그냥 설교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세례식을 이 시간에 거행하겠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일입니다. 유아 세례를 그 부모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그가 드린 바 되었으나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그가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제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이제 문답을 할 때인데 가장 신실하게 또 마음에 있는 충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김예원, 대답하고 일어서십시오. 네.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문답을 할 때에 김예원 씨는 오른손을 드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그 보장하는 의미로 그냥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신실하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이제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이루어 살 때에 예원자매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감동과 그 기쁨은 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성숙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처럼 서약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그가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역군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그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예원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정 제1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우스갯소리라고 얘기를 하던데 산타가 1월 6일에 온다든지 격리 14일 격리한다며. 그러니 또 어떤 분은 14일 전에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아침에는 들으니까 그 가족이 4인 가정인데 산타가 못 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4인 미만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참으로 우울한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성탄절이 되면 흥감해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할진데 서로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눔이 있어야 할진데 지금은 매우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성탄절이에요. 가장 예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그때에 근접한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고 심령의 주님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동이 있고 소란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카드를 만드는데 이리저리 애를 쓰다가 안 되어서 송명희 씨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시를 옮겨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탄의 주님이 늘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가르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소란스러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즐거우세요? 왜 즐거우세요? 실상은
이 성탄절의 근본 정신은 보면 즐거워할 처지가 아닌 것 맞잖아요. 자, 보세요. 하늘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옵니까? 낮고 천한 것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진이 아니고 뭡니까? 좌천되어 온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권위가 박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슬픔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더니 주님이 내려오심이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주님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려면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사실은 성탄은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이란 말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결국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 현실과 일으키는 마찰이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상처는 이 앞뒤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개가 있고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로 설명하느냐면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파라 그러면 넘어서다라는 거고 독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 견해라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더 설명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뭡니까?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뭐 하죠? 믿기우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지요.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을 이해하려면 역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성탄은 무엇이다? 역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창조하지요. 그 다음에 또 날개를 달기도 하지요. 요즘은 첨단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하늘로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역발상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수없는 시도와 애씀에 대한 그것의 결론이 허망함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발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신 거지? 참으로 엄청난 은혜이지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봐도 역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니면 용인할 수 없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처녀 마리아의 잉태입니다. 여기 와서 얘기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되었냐라고 마리아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역설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받느냐 하면 이왕이면 뭐 중앙 매체나 또 힘 있는 사람이거나 또 왕궁이나 이런 데에서 탁 받으면 좋겠는데 누구? 목동들이에요, 목동. 우리는 목동이라고 하면 목자라고 하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 목동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베두인 있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하디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관의 주인에게까지 환대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 동방박사의 환대를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이나 되겠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죠. 또 주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최소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여 그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마구간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구간에 거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임마누엘을 얘기하거든요. 역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두 가지로 또 역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와요. 아우구스토가 나오는데 이는 물론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적인 직분으로는 뭡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 이 왕과 대립 딱 구도에 놓여 있는 사람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양망이 있다든지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우구스토와 딱 대립되는 게 누구라고요? 악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도 더 이게 기우는 대비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또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우구스토고 그 다음에 구레노가 나와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물론 유대인이고 비지배민이지만 그는 남자입니다.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대비를 누구로 합니까? 아기 예수로 딱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좀 더 힘 있고 좀 더 분위기 있고 권세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오호 이해가 될 건데 전혀 미천한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로 내오심을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지요. 이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성탄절에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럼 매년 우리에게 지키거든요. 이 역사를 확인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신분이 천하게 되어진 것,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왜 내려오셨냐, 왜 성탄, 왜 성육신 하셨느냐, 우리 곁으로 오셨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그 부요함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천양지 차이가 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부요해지기 위해서.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는 신앙의 깊이 가운데에 쭉 들어가 보면 참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시각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요. 영적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성탄절이 우리가 춥습니까?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소란하지 않는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묵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나눔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주를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교정을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란하지 않아도 뭔가가 뜨뜻하지 않아도 이 시즌에는 오직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자리가 좀 춥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올해는 뭐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우리는 왜 이러지? 왜 이 따위로밖에 살지 못하지? 뭐 이런 어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맨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와 함께 하느냐고요? 왜 우리를 부욕해 하느냐고요? 왜 우리를 축복하느냐고요? 우리를 왜 세워내느냐고요? 원래 모든 이벤트에는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도 마찬가지.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속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의미심장한 성탄절이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눈높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하고 눈높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탄의 근본 정신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낮아졌잖아요. 겸손함이잖아요. 이것을 겸손으로 이해 안 한다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좌천이고 실패고 떨어짐이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이건 뭐죠? 섬김이죠.
섬김이지요.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낮아지고 주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성탄 정신을 함양이 된 그런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역발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또한 역발상으로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테스코라는 그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서울에 시작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진출하죠. 역발상이죠. 그 다음에 또 파세코라고 하는 여기는 뭐냐면 이 뭐라죠? 온열기예요. 온열기. 온열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시장을 어디로 공략했느냐 하면 중동. 완전 역발상이죠.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순간적인 어떤 그 온풍기나 온열기 뭐 다른 어떤 보일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죠? 순간적으로 이 훈훈함을 더해주는 그런 역발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또 있을 거요. 의자를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고 이런 어떤 생각으로 가시면 이거 상당히 제한돼요. 그러나 등받이 없는 의자가 돼야 가능해요, 안 해요? 지금은 다 보편적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는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낙심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이제 태풍이 여름철 지나고 나니까 입시철이 되니까 이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사과. 그래서 태풍 사과라고 해서 내어놓았는데 이게 그냥 불티나게 팔렸더라고. 손해를 다 보전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오모리현 태풍 이렇게 하시면 거기 보면 합자가 돼 있어요. 한자로 합격. 그렇게 해서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실 건덕지가 있어요? 아니요, 역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의 높으심이 나의 높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하는 거죠.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주님처럼 섬겨 사는 거죠.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 이게 성탄. 지난 9월에 개척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랑할 데가 없어서 그런다면서 어저께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래, 왜, 뭘 그리 자랑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랑 그 뭐 이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이번 성탄절에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모처에 이렇게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움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들 시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의 성탄절은 매우 추웠다. 매우 시시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주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더욱더 주님이 절실했던 시즌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남은 시간 참으로 잠잠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제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뒤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간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적지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원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장대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자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어, 2020년 교회 봉사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 예배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각 부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당신에 또 감사합니다.
다 많이 다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이 작지만 우리가 섬깁니다. 촬영 봉사자로 우리 김동구 집사님, 강기동 집사님, 인재 집사님, 네. 오늘 그 김동구 집사님, 홍성규 집사님 여기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많이 또 우리 반주로 김유경 집사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교회 LL에 이어서 정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방목으로 우리 하정호 선생님하고 우리 함성규 우리 하정호 선생님. 네. 우리 참혹의 사역인데 우리가 성기 정말로 미안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박종민 목사님. 네. 또 위아로 있는 아름답게 교회를 꾸몄는데 오늘 박원하 집사님 한 모십니다. 박원하 집사님 박수로. 네. 교회 서시가 올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힘에 겹다라는 생각을 요 근간에 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우왕좌왕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들 모이면 탄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총회에서 20억을 해서 작은 교회들 섬기는 그 일을 결단을 해서 그 일의 수종을 들었는데 글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4인 미만이라고 하는 이것도 생활 방역이지 집단 방역 제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좀 물어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회적 어떤 그 영향이나 영역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힘에 겨운 시즌을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참 성정제일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 것은 특별히 방송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지금 당회가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하고 휴대폰만 부여잡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합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원활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저것도 이제 제재를 좀 하긴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행하는 일들, 또 단장하는 일들, 특별히 마지막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눈물 납니다. 매주 오늘도 그것도 여러분들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새벽이 아니죠. 아침 8시에 서로 만나서 일을 이루어 갑니다. 누구 한 사람 감사하다고 표시하지도 않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함께 할 것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중대본이나 질본이나 할 것 없이 이처럼 성정제일교회가 모범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말하지요. 그렇게 수고로움을 좋게 보아주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참 그게 너무 힘에 겨웠다. 또 나중에 공동회의 때 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그 과정 통해서요, 귀한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뭐 어떤 거 하나 멈춰 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용기백배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여느 성탄절 같으면 뭐 음식이나 나눔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일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또 신앙 원력을 인순월 권사님이 내신 거죠. 고맙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계속 뒤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과 함께 만끽하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같이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송정제일교회 안에도 주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곳곳마다 처처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심을 가슴 깊이 받으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주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일어나 축복합시다.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